어제 묵상한 21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 성을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머물지 않고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사라지는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봉독한 21장 후반부 말씀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이하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워질 것을 말하면서 그 새로운 세상의 중심에 새로운 성전이 있고 그래서 그 새로운 성전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에스겔 40장 말씀과 비슷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이 새 예루살렘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16장부터 20장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아부어서 로마 제국과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들 또 용, 사탄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일곱 대접 재앙을 일으켰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이 신부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앞에서 로마를 음녀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은 신부와 같은 순결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라는 더러운 도시 때문에 온 세상이 더러워졌습니다. 반면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롭고 거룩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11절부터 14절은 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과 성문을 비롯한 성의 그 외부 모습을 설명합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을 비추는 빛이 따로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 빛은 밝고 또 아름답고 맑습니다. 이렇게 밝고 아름답고 맑은 세상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2절부터 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과 12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 기초석 위에 성곽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 기초석에는 12 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12지파 또 12사도라는 이런 이름은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출입문과 기초가 바로 성도들이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바로 교회이고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앞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였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과 기초에는 교회, 즉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입니다. 금 갈대 자로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해 보니까 모양이 정사각형이고 길이와 너비가 각각 12,000 스타디온, 환산하면 2,400km입니다. 또 성의 높이는 144 규빗인데 약 70m 정도 됩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 형태는 그동안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도시의 모습이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완전히 다른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인데요. 다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 많은 보석을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 외부 모습을 묘사했고 22절 이하에서는 성 내부 모습을 설명합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성 안에 따로 성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소나 지성소나 이런 특별한 공간이 필요가 없고 제단 같은 성전의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운 이웃처럼 친구처럼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제사나 예배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 안에 해나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또 어린 양 예수님의 등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온 성을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24절부터 26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땅의 왕들이 그 빛 안으로 즉 그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늘 환한 빛이 있고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또 자기의 영광과 존귀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로서 순결한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사람,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어렴풋하게 상상하게 해줍니다. 그 나라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더러워지거나 추해진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또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독교니 종교니 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이나 예배당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이 사라져서 마치 친구가 서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또한 해와 달과 다른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해와 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요 친구이신 하나님 덕분에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요,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날마다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것이나 속된 것이 거할 수 없는 아름답고 거룩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친구와 이웃처럼 여기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무더위 속에서도 거룩한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